오늘 계시록 15장입니다. 이 계시록 15장은 지난 14장에서 추수하는 장면이 있었죠. 알곡은 하늘 곳간에 이제 들여지는 것이었고, 포도송이로 비유된 악인들은 성 밖에서 심판받는 장면으로 끝을 맺었었습니다. 이 15장은 그 의인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보상받는지 이런 모습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을 통해서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일곱 대접 재앙 나오잖아요.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준비된 구원받은 이 의인들을 통해서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 15장은 출애굽기 15장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을 하고 있지요. 정말 그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서 드려지는 그 예배였습니다. 그 때의 상황과 오늘 계시록 15장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장수 외우기 좋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리는 노래,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은 출바벨론하고 출바벨론에서 유리바다, 여기 유리바다 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바다 가가 아니라 유리바다 위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구조화 선지자 정말 한 줄 한 줄을 좀 잘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노래 부르는 그 장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정말 진퇴양난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내일 너희들이 이 애굽 사람들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 앞에는 시체로 쫙 널려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그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때의 그 찬양이 그때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향되어서 점점 그렇게 찬양을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게 되는 모습이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유리바다 위에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인 여러분과 제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찬양을 부를 것을 이 선지자들은 다 계시로 보았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이 연결을 쭉 해서 보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를 릴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구속사의 마지막 주자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좀 썼었고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한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그 다음에 그 율법 가운데서 안식일 계명,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앞부분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상황은 또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한 사람, 한 존재들,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한 존재들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그 4절까지 보면은 그 승리한 사람들이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분명히 승리할 것을 승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그 모습들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이제 우리가 점점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만 앞으로 있을 그 일들을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겠지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 여기에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 천사들의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할 때 이 천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 그랬어요.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인데, 여기 지금 15장에서도 이 천사는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기 이 천사들이 맑고 빛난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세마포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마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죄인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 예수님의 의로서 입혀주신 그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하늘 천사들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띠를 띈 거는 예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도 흰 옷을 입으시고 금띠를 띠고 성소를 걸으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자꾸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 그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금띠를 띄었다는 건 금은 신성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에 우리가 연합된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은즉, 지금 그렇게 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정확히 다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연합해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재앙의 대접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쏟게 되는 모습은 다음 장 16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볼 때 하나님께서요, 이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신나는 이 장면인 거예요. 뭐냐면은 혹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참아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지 노하시지를 전혀 안 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분명히 노하시는데 진노하시는데 여기 진노의 하나님의 그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에 대해서 14장에서도 얘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있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진노는요 어떤 진노인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핍박하고 괴롭힌,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징벌입니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 계시록을 볼 때 다 구약에서 모든 개념을 다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면 될 텐데 굳이 재앙은 왜 내리셔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열재앙이 있었고, 지금 이제 출바벨론 할 때도 분명히 지금 일곱 재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재앙이 왜 있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을 여기 출애굽기서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이 재앙이 있어야만이,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기서에서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면서 이 후손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로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할 때 이 행한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 이 말 표현에는 하나님이 그냥 뭐 당연히 뭔가 행하신 이 정도밖에는 뜻이 좀 잘 안 오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히트알랄이란 표현인데 어떤 거냐면은 조롱하고 학대하고 뭐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것을 번역하려면은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학대를 했잖아요. 괴롭혔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노르셨는지 유대인 직역 성경에 보면은 그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갖고 놀 것인지를 너희한테 분명히 보여주겠다.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막 초토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에 더 어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또 징벌을 하실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고 그들의 악이 어떠한 결과들을 갖고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접재앙이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접재앙이 있을 때에 여기 지금 보면은 15장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노래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고요. 반대로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비참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 재앙들을 받을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홍해바다니까 홍해 건너고 했을 때 홍해는 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거를 좀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해가 레드시 우리가 하는데 진짜 뭐 붉다라는 것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으로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과 연결되는 모습으로 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승리와 구원이지만은 악인들에게는 비참한 이런 심판이 있게 되는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목자의 시. 그런데 그 끝에 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 나옵니다. 자, 구약의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셔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다 한 번씩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편 23편 여기에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요 밥상이에요. 음식 차려지는 이런 상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위에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윗의 그 경험이었지만 이제 이거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요.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그 전쟁을 이렇게 할 때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 장수를 이제 왕이나 뭐 장수를 생포를 해가지고요. 옆에다 놔두고 거기에서 이
밥상 차려놓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 상대방을 포로로 잡아놓고 이게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 이겼고 이렇게 약 올리는 이러한 모습이죠. 지금 고대에 있던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고대로 하면서 요 경험을 시편 22편, 23편, 24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십자가 후와 부활과 차례차례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표현들은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경험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 나오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을 때에 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요. 4장 그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단을 완전히 몰아내십니다.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신 이후에 여기 1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냥 이렇게 나와요. 식사 시중을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밥상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지금 아담이 잃어버린 그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표로서 반드시 여기서 예수님이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식사를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듣는다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잡수시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완전히 회복하신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대로 요한계시록 가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그대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 혼인잔치 베풀고 막 이제 19장 가면 또 거기까지 나오는데 잔치를 베푸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밑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탄과 이제 그 악인들 막 죽고 이렇게 할 때에 새들이 그 시체들 다 뜯어먹고 막 이러는 장면으로 이제 19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 분노하셨고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시체가 그냥 꽉 널려 있는 이런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게 마지막 때도 보면은 우리가 급하게 이 출바벨론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 당하면서 밑에서는요 이러한 엄청난 비참한 참상들이 있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또 다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갚아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이 계시록에서는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5장이요 정말 감격적인 이 장면이에요. 지구 역사 그 전체의 모든 것 마지막 피날레 이 장면인 거죠. 이 15장이 너무너무 이게 감격적인 이러한 장면이고요.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 환란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이미 승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시잖아요. 그 승리한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런 마지막 재앙도
다 심판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존귀한 이런 존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감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서 그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부를 그 나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이라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그 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우리는 멋지게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 제사장들로서 얼마나 그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파트너로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15장의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차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연기가 꽉 찼다 이거는요. 이 지성소 지금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대속제일 지성소 제일 첫 번에 대제사장이 향불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향이 가득 차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들 이렇게 임재해서 시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준비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이 세상에 호소하시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길에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간절한 애절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호소가 같이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귀하게 부름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들, 우리가 그 하늘 찬양대에 함께 합류할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 귀한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